내년이 대선입니다. 그래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관심이 굉장히 높은 때입니다. 지지난주입니까 어떤 집사님이 현 정권에 대해서 약간 좀 불만이 있으신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아니 목사님, 왜 목사님은 늘 중도의 정치적 입장에 왜 중도에만 있습니까?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강하게 말씀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민주당이 잘못되었다고 가르치든지, 아니면 국민의힘이 잘못되었다고 가르치든지, 성경과 신앙의 기준으로 이 정치적 입장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그냥 웃고 넘어갔습니다. 오늘 답변합니다. 왜 김영철 목사는 강대상에서 정치적 입장을 밝히지 않느냐? 첫 번째, 저는 예수당이고요. 저의 정치적 입장이 있죠. 그러나 제가 강대상에서 정치적 입장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저의 정치적 입장이 진리라고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입장이 이게 진짜다 이렇게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요, 정치적 프레임, 우리가 보통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프레임이라는 말은 세상을 바라보는 틀입니다. 창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정치적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만약에 오늘 강대상에서 말하면 반드시 분열이 일어나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오늘 민주당을 지지하면 50%는 시험 들고요. 시험 듭니다. 아무리 제가 또 국민의힘을 오늘 지지하면 민주당에 있는 분들 시험 듭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프레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마음에 특히 다른 건 몰라도 이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참 이 프레임이 바꾸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서로 분열하고 하는 그것도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어떤 각도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왜 제가 정치적 이야기에서 우리 성도님들 반은 못 받아들일 건데 분열 일어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러나 진리의 수호의 그런 입장에 있다, 그때는 말하는 거죠. 그러나 진리가 손상되지 않는 가운데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지 못하다 생각해서 제가 중도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프레임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마음에도 이런 사물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오늘 이 악의를 함께 버리라. 새 사람을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의를 버리라. 이 악의가 뭐냐면 내 마음의 창을 통해서, 자, 이 악의라고 하는 단어는 카키아, 파세카키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것은 나쁜 감정의 상태로 바라보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쁜 감정의 상태로 바라보는 마음의 틀, 그러니까 항상 나쁜 것만 보려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항달에 걸린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 노랗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의 창이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의 마음이 있다. 내가 악한 마음의 창으로 사물을 바라보면 다 부정적으로 보이게 되고 악독이 되고 노함이 일어나고 떠들고 남을 공격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해석이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을 보는데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이 다 다른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정치죠. 그래서 이 마음의 창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님들, 이 김영철 목사를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정말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종이다 이렇게 보고 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를 보고 있으면요, 제 모든 것이 여러분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제 설교가 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제가 실수한 것도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어떤 집사님이
지난번 저한테 그러더래요. 목사님 설교할 때 제수 치유를 하면 제가 이렇게 이게 너무 멋있어 보인대요. 이렇게 멋있어 보인.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저한테 상처를 받았거나 저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있거나 비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 있다면요, 저의 단점이 보이는 거죠. 심지어는 제가 설교할 때 발음이 좀 안 좋다든지, 그러면 왜 오늘 저렇게 발음을 하지? 제가 괜히 조심하는 게 오늘 이제 후반부에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긍휼할 때 굉장히 조심해요. 긍휼 이렇게 하면은 평소에 안 좋게 발음하면 목사님 발음이 왜 저래 하고 그럴까 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창이 삐뚤어지면요, 좋은 것도 다 나쁘게 보이고 또 단점이 있으면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독한 마음이 있으면 항상 사물이나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흠을 보고 시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거, 이거 버리라. 왜? 악의의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걸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라. 여러분, 친절은 언제 가능합니까? 내 마음이 열려 있을 때, 착한 마음일 때, 선한 마음을 가질 때 이 친절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제 설교 주제가 용서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하나님의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용서예요. 용서가 참 쉬울 것 같은데 이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누가 해야 됩니까? 상처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맞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이 용서를 하는 것이죠. 자, 누가 나에게 뺨을 때리면 아픕니다. 그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빨간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여러분, 이 말씀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 다음에 선대하래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 원수한테 꾸어주라는 것입니다. 이거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말씀이에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를 참는 것도 어려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구워주고, 이 현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용서하라 이겁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불가능한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도 그렇고 아까 누가복음 6장 35절에도 보면, 자, 이렇게 항상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하실 때는, 말씀하실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6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보세요, 용서하라 해놓고 아버지의 자비로움처럼 너희도 자비해라.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도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요 비결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용서가 성도가 용서하고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용서는요, 하나님의 용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야, 너 용서해, 너 무조건 용서해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용서했으니 너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마음의 프레임을 바꾸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야, 나 용서해야지. 내 노력, 내 의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원수를 어떻게 여러분 쉽게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용서는 어떻게 가능하느냐?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인식하고 바라볼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의 프레임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 주님이 이런 질문했습니다. 근데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아니 7번 용서하라고 했는데
내가 죄를 범한 사람에게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우리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1원분에 7번이라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1원분에 7번 490번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잘못을 490번 용서, 더 이상도 용서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 용서에 대한 아주 적절한 비유를 하셨죠. 여러분이 잘 아는 1만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어떤 임금에게 그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달란트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숫자였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한 달란트는 한 노동자의 20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그러면 만 달란트는요, 노동자의 20만 년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하면 수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빚을 지은 거예요. 갚아라. 그러면서 못 갚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 몸과 너 처자와 자식까지 다 팔아서라도 갚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좀 이해해달라고 막 꿇어 엎드려서 막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자 27절 어떻게 했습니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랬습니다. 이 수조 원 되는 돈이 갑자기 탕감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탕감을 받고 길을 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친구예요. 친구에게 100데나리온. 이 100데나리온은요 노동자의 품삯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나라 돈 한 1,000만 원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갚아라 안 갚는다니까 옥에 가두고 갚을 때까지 옥에 못 나오게 이렇게 가둬버린 거죠. 이 동료들이 이 임금에게 이 사실을 알리니까 임금이 뭐라고 합니까? 화가 나서 이렇게 합니다.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34절 35절 여러분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없습니까?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그러면 35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이 달란트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이 달란트를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 용서 안 하고 살면 하나님도 너 용서 안 한다. 너 만약에 친구들 용서 안 하고 너 원수 용서 안 하고 살지 너도 국물 없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용서받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도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여기에 포인트가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비유의 키포인트는요 33절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겁니다. 너 큰 용서받은 자가 아니냐. 그러니 너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겁니다. 너가 이 하나님의 용서를 인식하라는 거예요. 너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1만 달란트 같은 너가 갚을 수 없는 제삼을 받았고 용서를 받았으니 너가 좀 억울하지만 너 용서하는 것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너희들이 용서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들이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방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죽임으로 우리를 용서한 그 큰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용서는 누가 하느냐?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 은혜가 놀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는 사람은 야,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너 나한테 이렇게 잘못했지만
나도 너를 용서한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 뭐냐면 용서의 은혜를 인식할 때 용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 안 되면 나의 힘으로 용서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용서가 가능합니까? 그러나 내가 어떻게 용서를 받았는가를 알면 나도 쉽게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용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뭐 덮어두고 잊어버리는 것이 용서라고 생각해.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월이 약이겠지요. 아이 뭐 그까짓 거 그냥 잊어버리세요. 근데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쉽게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상황이 생기면 바로 또 덜쳐내는 거죠. 여러분 경험하셨죠? 부부싸움 하다 보면 정말 십수년 전의 일을 덜쳐내면서 누가 언제 어디서 왜 무엇을 당신이 했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우리 아내들이요. 그 용서가 아닙니다. 뭐 이제 있는 게 용서가 아니에요. 마음의 상처를 딱 두고 생각날 때마다 끄집어내는 것은 용서가 아니죠. 용서는 뭐냐? 우리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한다. 진정한 용서는요 기억 안 하는 게 용서예요. 잠시 덮어주는 게 용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용서가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느낌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뭐 내가 막 이렇게 그냥 기분 좋은 그런 느낌이 아니죠. 여러분 용서는요 의지적 차원에서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용서하라. 그래서 용서는요 내 감정과 느낌과 상관없이 내가 큰 은혜를 받았으니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는 순종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데 정말 용서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 여러분이 용서하고 사십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아까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럼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여러분 누가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고 산다. 그것이 너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너를 아들로 인정하겠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고 사는 삶은 정말 축복의 삶이요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왜 우리 용서하고 살아야 됩니까? 용서하지 않으면요 삶이 괴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요 나도 모르게 내 심령의 창에 씀뿌리가 생겨요. 자 히브리서 12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예, 마음에 씀뿌리가 생기는데 이게 뭐냐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예리한 상처를 말하는 거죠. 이거요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잖아요. 그럼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이 안에 씀뿌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복수심. 너 나한테 상처 줬어? 언젠가 내가 너 복수할 거야. 내가 너 공격할 거야. 당한 대로 갚아줄 거야 하는 그런 씀뿌리가 내 심령 속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씀뿌리가 자꾸 생기다 보니까 어떤 프레임이 생깁니까? 악독이 나가고 막 공격하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막 생기니까 내가 괴로운 거죠. 내 안에 막 독소가 생기니까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도 괴롭고 다른 사람도 괴롭고 나 때문에 공동체도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씀뿌리가 많은 사람들은요 이 분위기를 참 힘들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인간의 질병의 원인은요 90%에 이르는 대부분의 질병은 마음의 씀뿌리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환경에서요 이 질병이 생기는 10%밖에 안 된답니다. 전부 뭐냐 하면 내 마음속에 독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몸도 독소를 빼야 건강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땀 흘려야 됩니까? 왜 물을 많이 마셔야 됩니까? 내 육체에 독소를 많이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도 독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씀뿌리. 내 마음속에 막 씀뿌리를 갖고 있으면요 이게 실제적으로 암에도 걸릴 수가 있고 아니 독소가 있는데 심령 속에 독소가 막 가득하게 있는데 어떻게 영육간에 강건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씀뿌리를 제거하는 방법은 용서밖에 없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선뿌리가 제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립 얀 씨는 용서만이 비은혜의 사슬을 끊고 비난과 고통의 악순환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출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없으면요,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가정에서요, 부부 시간에 용서가 없다, 출구가 없어요. 용서가 없는데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용서할 때 출구가 보이고 하나 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 하나는요, 성도님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용서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사실요, 다 자기 중심이 강해요. 우리는 다 누구나 이기주의가 강해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또 나의 고통에 대해서는 민감한 것이 우리들입니다. 예를 들면요, 자, 여러분, 고속도로 다닐 때 바깥 이쪽 차선이 꽉 막혔는데 나는 잘 달릴 때 기분 좋죠? 기분 좋잖아요. 남들은 지금 막혀서 고통스러운데 거기에는 우리가 무감각합니다. 내가 뚫리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꽉 막혀 있는데 저 반대편 차들이 쉥쉥 달릴 때 기분이 나쁩니다. 나는 이렇게 막혀 있는데 저 차들은 왜 저렇게 잘 달리지? 대부분 이제 이런 마음의 상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요, 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느냐 하면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둔감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이해도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너 왜 그러느냐 하고 지적하고 비판할 때가 많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국방일보에서 10월달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850명에게 그 군사 사병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무슨 말이냐? 그 군인들에게 제일 듣기 싫은 말이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야, 요즘 군대 편해졌다며? 이 말이래요. 야, 요즘 군대가 군대냐? 이 말 제일 듣기 싫어한답니다. 왜냐하면요, 저도 군생활, 우리 아들 그 군대 옛날에 막사 찍은 거 깜짝 놀랐어요. 우리 때 장교보다 더 숙소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야, 이게 군대냐? 아마 우리 이용주 집사님이 요즘 군대 가면 집사님은 군인으로 안 보이실 거예요. 우리 집사님. 우리 이용주 집사님이 볼 때는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근데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우리 아들들은 지금은 그렇게 좋은 막사에서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편하게 군생활 하는 것 같은데 걔들은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걔들 입장에서는. 걔들은 아파트에서 좋은 문화 속에 살다가 막 단체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다 자살하고 군인들이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걔들 낳는데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은요, 전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 나름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좀 이해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서로 이해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좀 이해해야 돼요. 야, 우리 부모님 참 우리 이렇게 책임지고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실까. 자녀들은 좀 그렇게 이해하고, 또 부모들은 우리 애들을 보면서 이해하고, 야, 요즘 젊은 애들이 경쟁사회 속에서 얼마나 힘들겠냐 이러면서 그 아이들을 이해하고, 그래서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용서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이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디에서 나온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중 잉태되셨을 때에 사가랴가 그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언을 했는데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72절에 보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78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였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어떤 이유입니까? 다른 이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서는 이 하나님의 마음, 그들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불쌍히 여기는 이 선한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프레임을 가질 때 이 용서가 가능하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은요 큰 용서를 받았으니까 너도 용서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기마이다. 기마이다. 여러분 이 기마이다가 일본말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경상도 사투리래요. 기마이다. 근데 기마이 언제 합니까?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 선심 쓰는 게 기마이예요. 지난번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목회자 연합 모임이 있었는데 경품이 아주 많았습니다. 자동차도 있었어요. 1등이 자동차, 2등이 LG 노트북이었는데 우리 지방에 그 유병주 목사님 옆자리에 앉았는데 우리 다 같이 기도했는데 유병주 목사가 LG 노트북을 당첨이 됐어요. 당첨됐어요. 그러니까 2등 그 수백 명 목사님이 참석했는데 원로 목사님이 자가용 당첨됐고 2등에 유 목사님 됐어요. 그 유 목사가 저녁에 목사님 내가 오늘 저녁에 한턱 쏜다고 그 우리 밥을 사주셨어요. 왜 그런 기만이 쓴 거예요. 왜? 오늘 좋은 일이 있으니까 선심 쓰는 거죠. 저는 용서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내 기마이다. 그 기마이다. 그게 뭡니까? 너 용서한다는 거죠. 야, 내가 이런 축복과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래. 내가 오늘 기마에 쓰고 선심 쓰고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용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마에 쓰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